고린도전서 4장 14절 21절 말씀 가지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정직하게 살아가는 환경미화원인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아들이 고급 브랜드의 청바지를 입고 들어온 것을 이상히 여겨 이것이 어떻게 되는 일이냐? 다그쳐 물었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던 그 아들이 결국 버스에서 남의 지갑을 훔친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그냥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아버지가 가난해도 잘못된 길로 빠지는 아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나와 함께 경찰서로 가자. 눈물을 훔치면서 그 아들을 경찰서로 데리고 갑니다. 자수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더 많은 죄가 발견됐어요. 더 많은 도둑질을 한 것이에요. 결국 이 아들이 법정에 서게 됩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의 일로 인해서 너무 낙심한 나머지 그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납니다. 재판이 있었던 날 법정에서 어머니는 울먹이면서 판사에게 말합니다. 남편의 뜻대로 이 아들이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래가 수켜해집니다. 아들은 법정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아버지, 그 아버지가 바로 저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눈물로 회개를 합니다. 드디어 판결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판사가 선고를 합니다. 나는 이 사람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를 선포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당황하고 있을 때 이 판사가 그 판결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훌륭한 아버지의 아들을 믿기 때문에 이 아들을 정지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 훌륭한 아버지, 그 아들을 정직하게 키워야 된다. 이것이 진정한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그 사랑을 안는 이 아들은 바른 길을 갈 것이라고. 그 판사도 감동을 받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세상적인 지혜를 자랑하고 교만함으로 서로 분파를 나누고 갈등하고 분쟁하고 있다는 소식, 이 사도 바울이 들을 때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바로잡아 줘야 할까? 이런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은 어떤 곳인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비밀인 이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일에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합해서 헌신해야 될 성도들이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자녀를 책망하는 마음으로 그 자녀를 바로잡고자 하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간절히 외치고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는 그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고 또 그 성도들을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말씀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서로 분쟁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책망과 훈계의 말씀이며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을 바르게 이끌어야 할 먼저 믿은 성도들 또 사역자 재직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믿은 자라면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으로 책망으로 듣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말씀 속에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간절히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믿은 성도라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을 잘 권면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숙하지 못함으로써 죄를 짓거나 분별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혼란을 야기시키고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성도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성도들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대하는가? 대체적으로 보면 무관심하게 그냥 내버려 둡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그 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또 상처를 입고 교회에 더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무관심하거나 방치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비방하고 정죄하면서 그 사람을 부끄러움을 당하게 합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어떻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오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죠. 14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책망하고 권면하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엄하게 책망하는 것처럼 이 고린도 전후서의 내용을 보면, 특히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보면 그 어조가 아주 강합니다. 책망하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과 같은 것이에요. 아주 심한 말입니다. 이건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런 뜻이에요. 너희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야.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도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있는 이 일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야. 하나님의 그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을 가만두실 것 같으냐? 이런 뜻입니다. 아주 강하죠. 그 어조가요. 잠언서 13장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바울이처럼 강하게 성도들을 책망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진정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식과 같이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냥 내버려 두면 그만이에요. 자식과 같이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어조로 책망하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남의 자식이 잘못을 할 때 다른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강하게 책망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내 자식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 4장 15절에 말씀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1만 스승이 있다.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아비와 같은 심정으로 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죠. 스승은 많지만 아버지는 딱 한 사람뿐입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도 그렇죠. 우리 인생에 많은 스승을 만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한 분뿐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녀같이 여겼어요. 그리고 자신은 복음으로 낳은 자식이요 자기는 아비와 같은 심정으로 이들을 바르게 이끌어 주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세우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그들을 나이와 상관없이 영적으로 볼 때는 친히 낳은 자다. 자식과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이해하시죠? 전도해 보신 분은 알아요.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자식과 같이 잘 돌보게 돼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나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인데, 나를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인데 내가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지. 혹시 잘못해서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면 어떡하나. 항상 노심초사하게 돼 있어요. 그게 영적인 부모, 자녀와의 관계가 아닐까요?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성도들에게 간절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양육하고 훈계하고 권면하고 의로 교육하는 것, 이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자신들이 스승이라는 직책을 앞세워서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교만한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들 때문에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해진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들을 진정 아버지의 마음으로 훈계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잘못하는 자식을 둔 아버지의 마음. 만화책을 아주 좋아하는 초등학교 2학년을 둔 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얘가 만화책을 너무 좋아해서 부모님들이 그걸 다 사줄 수가 없잖아요. 열심히 책을 봐야지 너 만화만 보면 안 된다. 근데 이 아들이 만화책방에 가서 몰래 만화책을 훔쳐갖고 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돈을 안 주니까.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한테 걸렸어요. 아버지가 야단을 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짓을 하냐. 그 아들을 데리고 그 책방에 가서
만화책을 들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주 코되게 야단을 쳤는데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며칠이 지났는데 이 아들이 또 만화책을 훔쳐갖고 왔어요. 이 아버지가 심각하게 야 이거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군. 그래서 아들을 데려다가 매를 때립니다. 아주 엄하게 책망하고 아프게 때렸어요. 다시는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돼. 때리고 그 아들을 방에다 두고 너 여기서 이 방에서 혼자서 네 잘못을 깨닫고 더 깊이까지 이 방에서 나오지 마라. 그리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방에 남겨두고 나옵니다. 나오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아들을 때리고 나온 아버지는.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서 방 밖에서 하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파.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어요, 아버지가.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그 다음부터 이 아들이 다시는 책을 훔치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엄마가 물어봤어요. 얘야, 그때 아빠가 때린 내가 굉장히 많이 아팠나 보구나. 내가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하는 것을 보니까 그때 이 아들이 말합니다. 아니야 엄마. 그때 아버지가 때리는 거 하나도 안 아팠어. 근데 나는 네가 그 배가 아파서 다시는 그런 짓 안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때 저는 아버지가 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마음이 바뀐 거예요. 아버지가 날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깨달을 때 그 아들이 변화될 수 있었더라는 거죠. 그 때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그걸 느낀 거죠. 아버지의 눈물을 보면서. 이게 바로 잘못된 자식을 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 초신자 혹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에 대해서 먼저 믿은 성도들은 또 사역자나 지도자들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렇게 권면해야 돼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것이요. 때리는 아버지의 마음은 훨씬 더 아프다는 거 아시죠?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건 사랑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지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 감정에 북받쳐서 때리는 거죠. 진실로 징계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정말 아파요. 더 아파요. 자식이 맞는 것보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고 이러한 자세로 권면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우리가 자녀의 입장이라면 아직 성숙하지 못한 그런 성도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책망과 훈계를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사랑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돌이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걸 잔소리로 듣거나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된다면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해 갈 수가 없겠지요. 두 번째는 삶으로 본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믿은 자로서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을 대할 때 본을 보이는 것이 맞습니다. 16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상실한 채 서로 분파를 만들어 분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그대로 좀 본받고 따라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절히 외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여정은 예수님을 그대로 본받고 따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왔고 그런 주님의 삶을 본받고자 하는 헌신과 노력 때문에 고린도에까지 온 것이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이고 그 일원에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 더 지혜로운 사람이냐? 교만에 빠져서 싸우고 있을 때 내가 당신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줬는지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수많은 시련과 고통과 아픔과 고난을 감내했어야 하는지 좀 잘 이해하고 나의 삶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바울은 그 삶 자체가 예수님을 본받고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생명 바쳐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이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그 분쟁을 종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또 고난과 십자가 지는 것 이것이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자 하는 그런 자세만 가지게 된다면 모든 분쟁과 갈등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도들의 삶을 우리가 본받고 따를 수 있다면 그러면 모든 분쟁은 사라지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 이 복음이 바로 진정한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이러한 삶을 본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복음의 말씀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가정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그 마음속에는 거만과 죄악이 무너져버리고 온 가족이 다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연세대학교 초대총장을 지낸 백낙준 박사가 있습니다. 기독교회 사회에 아주 중대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백낙준 박사의 아버지가 옛날에 점쟁이였어요. 점쟁이. 길거리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 관상 봐주고 점 쳐주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런데 어느 날 길가에 앉아서 점을 봐주고 있는데 지나가던 교회 집사가 그 백낙준 박사 아버지에게 여보시오, 당신 그런 짓 하다가는 당신도 망하고 자식도 망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오. 소리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쟁이한테 그런 소리를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빠. 당신이 나를 잘 믿어. 왜 헛소리를 하고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때리쳤어요. 그런데 그날 밤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 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도는 거야. 당신 그런 짓 하면 당신도 망하고 자식도 망해. 아무리 떨쳐버리려고 해도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소리가 계속 맴도는 거야. 야, 내가 하는 이 짓이 자식을 망하게 하는 일이란 말이지. 내가 그런 아버지가 되면 안 되지 않겠나? 그래서 결국 교회 나가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됐어요. 길거리 가다 던진 그 집사 한마디가 말이죠. 그 사람이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백낙준 박사 같은 기독교 대학이니까 연세대학 초대총장이라고 역사에 쓰임받는 일이 일어나더라.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겁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에게 떨어진 이 복음의 능력, 이것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놨고 자신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주님이 내게 주신 명령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로마를 향해서 들어가야 된다. 로마의 복음이 전파돼야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이 복음의 능력을 너무나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죄인도 아닌데 스스로 죄인이 되어서 로마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에 가서 죄수로 있으면서 마지막 순교당하는 날까지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던 사람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담대히 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깨우쳐 주려고 바울은 자신에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제자죠.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17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사도 바울이 직접 가고 싶지만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디모데 역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유대인이 아니죠. 디모데는 사실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잖아요. 엄마는 유대인이지만 당신들과 같은 이방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디모데가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잘 보고 그가 모든 각 교회에서 내가 행한 일과 가르치는 일들을 함께 나눠봐라. 그게 하나의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았는지 내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증거하는 내용을 듣고 본받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그런 자세로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다. 가장 좋은 교육은 본을 보이는 일입니다. 또 배우는 자의 입장에서는, 배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해요. 나의 롤 모델은 누구인가? 누구를 본받고 살아갈 것인가? 그러니까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따라간다는 건 참 쉽진 않아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고 교회를 핍박했던 악한 죄인입니다. 그런 바울이 변화되어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바울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더 가까이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은 자라면 또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위치에 있다면 우리는 자신의 삶을 나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들,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나를 보면서 신앙을 성숙해 갈 수도 있고 바르게 자랄 수도 있고 잘못하면 실족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면서 본을 보이는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부모라면 자식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 힘쓰지 않겠어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영적으로 먼저 믿은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는 배우는 자의 입장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 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먼저 믿은 사역자들을 본받고 따르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격과 생활이 변화되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고 힘써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격과 생활이 변화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오늘 18절로 19절 말씀 보세요.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에 나를 쳤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말하기를 사도 바울은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고 지금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당신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지금 당신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다. 우리의 말을 들어야지. 왜 바울을 따르고 바울을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증거하고 있고요. 관심과 사랑이 전혀 없다고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하죠. 내가 다시 너희를 방문할 것이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보이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했고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바울은. 그리고 그냥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보내잖아요. 이 디모데와 같이 사람들을 보내고 근데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죠. 편지를 써서 보내고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직접 방문할 것이라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들과 만나서 바르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거짓에 미혹되지 않고 바르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자기가 하고자 하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다. 간절히 원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18절에 보면 여기서 어떤 이들은 누구냐? 교회를 분열시키고 혼란스럽게 하는 거짓 교사들이에요. 이 거짓 교사들이 한 말이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12사도 중에 들지도 못하고 그런 사도가 아니라고 말했고요. 또 바울은 몸이 약하다. 말이 시원치 않다. 그렇게 비방을 하고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들의 말이 그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하는 바울은 말씀 잘 전하지 못하고 말씀이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은혜가 안 되고 몸도 약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몸이 건강해야지 자기 몸도 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사람은 은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사도냐 이렇게 비방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당신들이 어떻게 사는데 관심이 있겠나? 관심 없다. 자신들만이 스승이고 우리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강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거짓 교사들이. 이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한번 방문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자신을 험담하고 부정하는 사람들과 내가 논쟁하고 싸우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보겠다 그랬어요. 능력. 그런 능력을 내가 한번 테스트해 보겠다. 거짓 교사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로 바르게 교육할 수 있는 참된 능력이 없습니다. 없어요. 가르칠 수는 있어도 말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삶이 변화되어지는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이 능력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자녀들은 말이 아닌 삶의 변화, 이 변화를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 삶의 변화가 보세요. 자신의 능력으로 가능합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를 하셔야
성령의 역사하셔야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단순한 가르침과 무슨 지식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자체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한번 테스트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알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가,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보겠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룩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변화되어지는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이것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같은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자녀, 백성,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죄사함받고 구원받고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삶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 또 그런 변화를 계속 추구하면서 성화된 모습으로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으로 자신의 노력이 아닌, 자신의 능력으로만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말만 잘하는 사람 많아요. 특히 목사들, 저도 목사입니다. 말만 잘하는 사람 많아요. 그 말만 갖고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요새 보세요. 가짜 목사들 얼마나 고개를 들 수 없어. 창피해서. 말은 잘해. 근데 삶의 변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포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짓을 하고도 전혀 가책도 없어. 이런 걸 보겠다는 겁니다. 이런 걸 보겠다는 거예요. 그 교사들이 뭐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자신들이 바울보다 더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이 도대체 무슨 능력이냐? 말 잘하는 능력?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능력이 과연 뭐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능력이라고 말할 때 그 능력이 도대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말 잘하잖아요. 말 잘하는. 예수쟁이들은 뭐 말 잘해요. 말 잘하는 게 능력입니까?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 권력을 얻고 그게 능력입니까? 그런 능력을 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많아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 되고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게 진짜 능력이냐? 말씀으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삶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간절한 열망, 그런 능력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보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하는 사람은 못 들어가요. 틀림없어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삶이 변화된 사람, 세상의 소망을 두고 욕심에 붙들려서 그걸 뭐 거짓 종교 행위로 가장하고 뒤집어 쓰고 있는 거죠. 속은 그냥 욕심으로 시커멓게 욕심으로 쌓여 있는데 못 가요.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거룩한 주님을 닮아가는 간절한 열망이 있는 그 사람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21절에 권면하죠. 이 권면의 말씀을 잘 듣고 너희가 선택하라. 내가 매를 가지고 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대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다 사랑과 온유로 대해주기를 원하시죠? 사랑과 매 맞고 싶은 사람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하잖아요. 이건 우리의 선택에 달렸어요. 이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 책망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책망의 말씀을 듣고 내가 빨리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온유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내가 죄를 버리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랑으로 대해 주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반드시 매를 가지고 오십니다. 그때 매를 가지고 오시는 게 사랑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죠?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사랑과 온유, 잘되는 말만 해주세요. 그거 원하십니까? 아니면 때로는 따끔하게 매를 때리는 책망과 교훈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대부분 다 온유하고 사랑에 넘치는 말만 해주시죠. 이런 기대를 갖고 있다면 말이죠.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때로는 따끔하게 매를 맞고 책망과 교훈을 받을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서 우리가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잘 준비되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선택하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와 채찍 안에는 반드시 사랑이 들어있어요. 사랑이 들어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서 어떤 말을 전해야 될까. 제가 14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었는데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제가 봐도 좀 책망과 교훈의 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말 하기 싫어요. 싫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성경은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그게 성경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있는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요. 이 책망과 교훈의 말을 전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내가 찔린다니까 내가 양심에 가책을 받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잖아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저 다 알잖아요. 14년 동안 뭐 지켜봤는데 모르겠어요?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당신이나 잘해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수없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당신도 제대로 못하면서 뭘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말씀 우리가 들어야 한단 말이죠. 계속 들으면서 또 생각을 바꾸고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겨가는 신실한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